자, 오늘 말씀은 내일을 위한 조언. 자, 이것은 이제 시리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가 오늘 첫 번째 말씀 23장, 24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즉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자녀들을 이제 불러 모은다면 자,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자, 보통 유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아주 복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유언을 남깁니다. 일본에 라멘의 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라멘, 우리나라 말로 라면입니다. 자, 라멘의 신이라는 분, 이분이 가즈오라는 이름의 분이었는데 이분은 평생에 3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일본 전역에 100곳의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유언이 될까요? 이 세 마디에 이분의 영업 전략, 영업 태도, 영업의 성공, 그 가게를 경영해서 성공한 비결이 이 세 마디에 응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리소바라는 것은 모밀국수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장충동에,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이 많죠. 그 유명한 한 집의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라. 이게 무슨 유언일까 싶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지고기를 얇게 써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족발집을 이제 물려주면서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라, 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유언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의 생애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그 중요한 삶의 태도, 삶의 원칙,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나 제자들에게 남길 때 그 자녀들, 제자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언의 취지입니다. 이 유언을 남기는 분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면, 즉 그 삶이 아름다웠다면 그런 분의 유언은 특별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유언을 들을 때에 그 유언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그 유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 그 유언을 통해서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리고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언적인 말씀, 유언적인 조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하면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맞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그리고 요단강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 광야 속에서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 앞까지 인도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라 그렇게 칭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장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가 하는 말, 바로 엑기스 같은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날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 밝은 내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열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을 이 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의 배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여기 보면 쉬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쉬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를 마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정착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 오랜 후라고 합니다. 이 오랜 후가 얼마나 되느냐?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 23장, 24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6절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밝은 내일이 오기를 소망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근거,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어느 부모가 이제 임종시에 자녀들 불러놓고 너희들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자,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하고 예수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거기에 설명을 곁들이는 하고는 듣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경험한 과거로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과거로 한번 가보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때를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한 사건, 우리 모두가 다 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놀라운 일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싸우시고 그 벽을 허물어뜨리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수아 혼자만의 과거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유한, 모두가 경험한 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담한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과거를 자산으로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보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과거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실패, 실수를 고스란히 다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예수 믿는 자의 과거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여러분의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암울할 때에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갑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기억하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컴퓨터에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10번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그 적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쩔쩔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전의 삶 속에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추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미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삶 속에는 특별한 기적도 이적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아무리 돌아봐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럼 뭘 보란 말입니까? 여러분, 뭘 살펴야 될까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분이 그 지나가는 곳에 이분의 어떤 일 속에 사역 속에 기적과 이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선다싱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그때 선다싱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요? 당신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기적하면 눈에 보이는 무슨 기적들, 이적들, 뭐 하늘에 불이 번쩍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이적,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과 이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회심한 것입니다. 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건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믿은 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 할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래야죠. 예수 믿어야죠. 하셨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보세요. 내 눈에 보여보시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으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죄를 씻었다. 이거를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부정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 딱 믿게 된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 못 믿는 분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역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편견에 빠진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한 번만 전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복음 바로 듣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질질질 끌었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들, 질병들, 사건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죠. 그 과정, 그 순간,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선택 말씀할 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미래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 좀 불안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 것이냐, 내 자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생각하며 걱정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불황이고 또 취업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래는요 컴컴합니다. 그죠?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요즘 그러시다면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같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경험한 사건을,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찾아보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과거에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거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자, 그 미래가 바로 5절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과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도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자, 거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가지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좀 주의해야 될 신앙인가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 앞에서 이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거 속히 지나갈 거야,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자, 예수 믿는 분도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지나갈 거야.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앞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 돼, 못해, 그러면 미래가 닫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미래가 닫혀 있지 열렸지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긍정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긍정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긍정은
내가 중심이 되는 긍정입니다. 야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은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자기를 믿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인생 세상, 제가 살아온 세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나를 믿고 나아가면 어려움도 다 걷어내고 고난도 다 걷어내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그런 성공들,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목숨을 내가 보존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브레인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그 질병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주님 앞에 손을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복된 분입니다. 자기를 믿는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요, 세상을 조금만 봐도 자기를 믿어서는 세상을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긍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내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긍정 심리학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긍정을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실 것이다. 모두를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6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여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팔짱 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백성에게 그런 미래가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볼펜으로 크게 힘써라는 데 표시해 보십시오. 크게 힘써.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간단한 결심으로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시고 일주일 동안 순종 잘 하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게 순종해야지 마음의 결심을 해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언제 내가 그런 결심을 했는지,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순종은 뒷전으로 돼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종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것은 보통 결심으로 안 되고 엄청난 대단한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고난, 희생, 어려움. 고난, 희생,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지 아니하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데 희생, 고난, 어려움 나 이거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힘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을 하면 바로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11조, 주일 헌금, 요즘 선교 헌금, 또 이삭 줍기까지 여러 항목으로 드립니다. 그 전 장목하면요,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못 드리십니까? 못 드리는 분은 그걸 당장 드리게 되면 생활에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쪼들림이 오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좀 피곤하게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 시간 들여야 되죠. 육신이 피곤합니다. 희생 이걸 감수하지 못하면 봉사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들으시고 또 밖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요즘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가서 요즘 가을을 즐기고 하면 이 육신의 충전, 마음의 충전도 될 텐데 교회로 오실 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그 안에 희생, 고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이야기하죠. 순종하며 복 받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워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습니다. 여기 좀 완전한 문장입니다. 순종하며 복 받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순종하면 잘 되는구나. 그런데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오네? 이건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분은 순종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려움과 고난, 희생이 따라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과 복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희생, 섬김, 여기 말하는 크게 힘써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보실 때 여러분 순종, 자, 순종이라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왜 순종을 안 하는가?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라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이제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납니다. 가장 중요하게 순종해야 될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사귀지 말라. 이거 왜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 없는 가치관, 부도덕한 가치관, 죄로 먹고 마시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된 삶을 쫓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거든 이 두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되지? 그런 분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구체적입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거죠. 만나서 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필요한 도움도 주고, 이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평상시 하나님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했으면 하나님 응답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엽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에 귀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야 되죠? 이걸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교제를 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기독교하면 하지 말라 종교로 생각합니다. 기독교하면 십계명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는 교제 종교입니다. 관계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하라 하지 말라, 너무 구속적이야, 너무 도덕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잘 몰라요.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 알지만 약간은 평야가 있지만 대부분 사막 같은 땅입니다. 건기, 우기가 있습니다. 물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항상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눈으로 보면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을 쳐다봐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적박한 땅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가진 돈도 없고 가진 재능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분 계시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갖다 대면 그냥 작아지는 자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 하나님에 관해서 다시 이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바울이 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보실 때 너무 약하고 이제 이 세상은 크고 험준한데 과연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아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그 척박한 땅이 적과 굴이 흐른 땅으로 왜 변화됐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자리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뭐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요즘 흙수저 그런 표현 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학 가려다 못 간 것 뭐 몇 번 이야기했고요.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친한 친구들 모아놓고 야 유학 가야지 하고 친구들 다 떠나고 저는 못 갔습니다. 그때요. 왜 나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가나?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통장에 돈도 없습니다.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내줄 건덕거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흙수저죠. 제 아들은 금수저입니다. 제 아들은 금수저예요. 제 아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 제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약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제 아들 성현이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뭐 학벌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론 뭐 지금 대단한 제가 그건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이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100% 저는 인정합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래서 혹시 자녀들 공부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혹시 말을 안 듣거나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미래가 깜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아이 어떡하나, 우리 아이 어떡하나 걱정은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기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는 굉장히 약하고 문제도 있고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손주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 미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조금의 복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영혼을 바꿉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나 아니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저는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바뀝니다. 믿으시면 바뀝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즘 좀 마음이 심란하시고 좀 불안하시고 자, 이런 분들 계시다면, 그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봐야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갈 때 미래는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